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단을 자기 육체로 도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바울 신학의 정수같이 생각하기 쉬운데 에베소서는요,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보다도 훨씬 더 깊고 높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아주 논리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이란 그런 무엇인가,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그 두 개의 책이 서로 보완하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책이고, 그런 에베소서는 우리의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경륜, 하나님의 살림살이,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그 뜻을, 그 하나님의 경영의 목표, 경영하시는 과정, 경영에 관하여 말씀하는 내용이니까는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의 문제는 그 속에 한 지류로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하고 있으니까는 이 에베소서는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사상에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정수다 에베소를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전체 또는 2장 11절에서 22절은 에베소서의 정수다. 로마서에서 7장 8장이 로마서에서 정수처럼 에베소서에서도 정수가 이 2장이다. 2장.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읽으면서 내용이 1장의 그 원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이 경륜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1장 23절 보실까요? 1장 23절. 1장에서 이 모든 구원의 경륜의 결론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거 번역하기 어려워요. 공동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하는 말이 완전하게, 충만하게, 완전하게 완성된다. 완성된다.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와는 전혀 다른 더 깊고 높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교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조직으로서의 교회 아니고 이 교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올 거예요. 교회 두 종류 교회가 있다. 하나는 지상 교회가 있고 하나는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 지상 교회들이 모여 가지고 우주적 교회를 이룬 거예요. 이 교회가 히브리서 12장에 봤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교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 이야기는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지금 착각하는데 구원 그 자체가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그 자체가. 교회에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오늘날 교회에 가서 상처받는 사람도 많고 교회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교회 나가지 않고 무교회 운동, 교회 없는 운동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참 넌센스예요. 넌센스. 교회에 부정적이고 교회에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 구원의 기관이 되는 교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넌센스죠.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사실상 지금 2장의 내용들은요, 2장 우리가 1절에서 이 마지막 절까지 2장의 내용은 전부 이 내용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자, 지금 2장에 와가지고 너희는 그때 이방인이요 그러면서 여기서 너희 그때 이방인들인 에베소 교회를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가는데 3장에 가면요.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와, 영원부터 창세 전에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 청사진, 경륜, 그게 뭐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은 교회는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기관이에요. 그런 경륜을 이루는 곳이고 10절에 보면 교회는 뭐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교회가 천사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핵심 기관이 되는 것이 이 교회인데, 우리가 앞에서 또 잠깐 맛을 봤죠. 히브리 12장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교회, 새하늘 새 땅으로 편입되는 교회, 그냥 죽어서 내 개인이 천당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그 나라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 가서 뭐 하느냐? 멍청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에 완성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전 우주적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만물 속에서 통일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것이 새하늘 새 땅에 그 교회가 편입되는 그 나라예요. 그 나라. 필설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 나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에 교회가 그 핵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회사도 있고 무슨 그 국가도 있고 그리고 세계 연합도 있고 무수한 기관들이 있죠. 기관들이죠. 그러나 그 수많은 수천 수백 수만의 기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게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상가교회에 이렇게 있는 것이 찌질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큰 건물, 웅장한 대성당과 그런 거 비교하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반대예요. 그 큰 건물들은 지상에 속한 거예요.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그 지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그와 같은 건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사람.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제 봤던 1절에서 10절, 1절에 10절, 우리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어도 바로 나오죠. 그러므로가 들어가죠. 카이. 그리고 또는 그러므로 무엇과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있는 그 교회. 그러므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앞에 나온 내용을 봤습니다. 그 이야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 영광스러운 그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의 개인들, 속하는 그 개인들, 죽었던 자들을 살렸고, 하나님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와, 시작된 종말론이죠. 시작된 종말론. 현실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 같이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기관이다. 자, 그렇게 연결해서 오늘 본문도 이어집니다. 11절부터도 그러므로 생각하라. 1절에서 10절 그 내용들. 1절에 10절은 또 그 앞에 나오는 1장 23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있는 그 교회에 너희가 속하였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자, 계속해서 2장은 그때와 이제로 시작이 이제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때에 2장 1절 그때에 2장 3절에 전에는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때에 과거에 11절에도 보세요. 오늘 읽었던 우리 2장 11절도 그때에 12절도 그때에 포테. 이 시제가 아주 중요하죠. 이런 표현이 바울 서신에서 많이 나오죠. 포테, 그때, past time, 과거에. 그런데 지금 이제는 눈이 또는 눈으로 봐. 눈으로. 이제 now. 자, 그때와 이제로 시제가 나누어지고, 자, 오늘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우리 매일성의 제목을 딱 붙여놨는데 11절부터 한 단락을 해가지고 그때는 되죠. 갈로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때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와 관계없을 때, 그리고 이제는 밑에 나오죠. 19절부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와 이제 사이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스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는 외인이고 무할례당이고 버리운 자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고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영광스러운 교회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때와 이제 사이를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가 있다. 14절 제목인데 사실은 13절부터 나와요. 13절부터.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 그때와 이제. 그때는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었고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자들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관계없는 바깥에 있는 자들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게 지금 이방인인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4절 보세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자 둘로 하나를 만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자기의 육체로 여기 자기 육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 다음에 14절은 자기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십자가로 18절 보면 18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했다. 자,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모든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지금 왜 이야기하는가? 지금 이 이야기는 자세히 보면요. 이 둘이 하나로 만들고 뭐 이러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데 이게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너희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행한 무리 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례 받은 나라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무할례당이다. 할례 받지 못한 자다. 그렇게 구별하고 있죠. 왜 갑자기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바로 1장 23절을 가지고 있어요. 1장 23절. 교회를 가는 교회. 1장 23절에 교회와 연관, 교회. 자,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관으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의 그 기관으로서 역할인데 이제 교회 시대는 이방인들도 구별이 없이 하나로서 이 교회에 속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 이 개념이 오늘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되어서 실감을 못하는데 1세기 당시에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쇼킹한 주장이에요. 쇼킹한 주장이에요. 특별히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자들이고 자기들만이
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그런 사상에 뼛속까지 그런 사상으로 있으면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해 왔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들이 이방 나라에 지배를 당하면서도 지배하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자존심이 높은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상이에요. 너희나 이방이나 둘이 똑같아, 하나다. 둘이 하나다.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똑같아. 그 이야기 나오죠. 14절에서 18절까지만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14절에. 그 다음에 15절에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16절에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다.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우리 유대인인 바울과 그리고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이 둘이 한 성령에서 아버지가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교회에 속하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차별 없이 참여하게 됐다는 이와 같은 가르침은 그야말로 쇼킹한, 벼락치는 소리같이 쇼킹한 그 당시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들으면 완전히 이것은 참남하다 하면서 이 공격받게 되는 그와 같은 주장이죠. 주장이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배치를 아주 잘 놨어요. 13절이 그때가 아니고 13절은 그리스도의 사역 안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작은 11절, 12절은 그때,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그 다음 19절에 이제부터는 또 나오죠. 이제. 그 중간에는 그리스도. 모든 이 관계, 그때와 이제 그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차별이 없어졌다. 이거 이제 다 알고 보면은 아주 쉬운 이야기인데, 이거 한 절로 이렇게 보면은 뭐 한 절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를 놓치게 돼요. 이거 결국은 뭐예요? 교회를 교회. 1장 23절에 나오는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차별이 없다. 13절부터 이제 왜 차별이 없는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이 바울 사상에 늘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9절. 자, 보세요. 4장 8절하고 9절 한번 보세요. 그때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 아는 자들에게 종노를 했더니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때는 이제는. 골로새서 1장 22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 에베소, 에빌골,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해서 너희로 하나님 앞에 세웠다. 그 전에와 이제, 그때와 이제, 그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 그리스도 예수.
이 변화의 사이에. 그러니까 바울 사상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이 차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21절 보면 너희가 그때의 무슨 열매는 이제는 그의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때는 마지막에 사망이었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게 바울 사상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 서신 여기저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때와 이제,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교회를 구성하는데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비밀. 때가 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 중심의 모든 구원의 경륜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은 우리 사람도 이걸 좀 느낄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차별이 나는 경우도, 남자와 여자 같은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차별이 나죠. 그렇지만은 이제 자라면서 여자는 유방이 이렇게 생겨나와. 유방이 점점 생겨. 처음엔 그런 거 없었어. 나중에는 또 생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때를 따라 발전하고 변화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속에도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살림살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는 하나님의 경륜도 보면은 역사의 어느 때에 가서 새로운 그와 같은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가는데, 지금 어떤 때냐, 이제 그리스도가 와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됐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됐다. 그렇다고 유대인을 배제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유대인과 하나가 됐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둘을 하나로 만들어 원수된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적대감을 가져. 적대감. 이방인도 유대인한테 적대감 가지죠. 유대인과 적대감이 크죠. 오죽했으면은 20세기까지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학살을 했을까요?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요, 이방인들의 저주받은 역사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또는 이방인들을 자기들은 멸시하고 마음속으로 힘이 없어서 지배를 못해서 마음속으로 멸시하고 있었고, 자기들은 선민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그것이 다 무너졌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13절에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둘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담이 있었는데 자기 육체로 그걸 흘렀다. 그 다음에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으니, 자,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아니,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온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는데 여기는 또 율법을 폐했다고 되어 있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으니, 복잡다 그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자, 영어는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의 제사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 전체를 가리키고 이건 아주 좁은 의미의 율법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이 있고 차이성이 있거든요. 연속성과 차이성이 있습니다. 또는 연속성과 단절되는 게 있어요. 신약 시대 오면 율법 사상에서 제사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단절되잖아요. 그 정신만 연속되고 있죠. 그렇듯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폐해졌다. 여기 아마 안식일법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절기법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제사법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화평하다. 에이레네 화평하게 하셨다.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게 과거에 제사가 하던 일이 바로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죄 사함을 받고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그렇지만 화목하게 되지 못하죠. 그런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림자 구약은. 그렇지만은 제사를 통해서 살 수 있죠.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살 수 있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이는 이 둘로 자기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겠다.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차별 없는 세 사람을 지었다. 참 이런 표현들이 우리 앞에서와 연결되네요.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다. 같은 내용이죠. 새 사람이 된 자다.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된 자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자.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몸이 된다. 이 한 몸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왔어요? 이 몸이라는 단어가 1장 23절에 나오죠.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뤘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과 화목,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감이 있던 것,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적대감이 있던 것,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졌다, 소멸됐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세요. 이 말씀은 이사야 57장 19절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들이죠, 가까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다.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 관계를 계속 말합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내용 전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온다. 자, 그래서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여기에 둘을 연결해 주는 성령이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요 말이 가지는 이 은밀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자, 화목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화목하다. 16절에 화목하다. 아포가탈리조, 영어로 리카운셀. 그냥 화평, 평안. 영어 같은 단어입니다. 화평이나 평안이나 영어 에이레네. 평안. 화목은 관계를 리카운슬, 관계를 풀어주는 거, 화해하는 거고, 제사 가운데도 화목제가 있었죠. 화목제. 그러니까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제사법이나 그와 같이 특별히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해졌습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폐해진 거 아닙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특별한 율법 가운데서 특별한 그와 같은 조문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 분별이 안 되면은 말씀이 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런 말씀 예수님 하는데 또 이런 데 보면 율법이 폐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자세히 보시면은 폐해진 것이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폐해있다. 이건 그 제사법 같은 거, 그와 같은 법을 가리킵니다. 이게 골로새서도 나오죠.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아주 또 많이 닮아 있습니다. 골로새서하고 그게 나오네요. 2장 14절. 여기서도 할례와 무할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네요.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자여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자여버렸다. 법조문으로 선 정서가 뭐냐? 이게 바로 이와 같은 이 제사법 같은 거,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제사법은 완성했잖아요. 다 이루어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폐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에도 이 도덕법들 그리고 율법 정신이 전체로 보면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계속되는 거예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그린다. 성령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성령. 자, 이런 거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 3장 한번 열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예수님의 말씀은요, 엄청난 함축이 있습니다. 함축. 마가복음 3장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라. 예수님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구약 역사 전체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앞에 바른 내용 보죠. 사탄 이야기 나와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이 세상을 지배하면 이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훔쳐갔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찾아오려고 하면은 그냥 찾아갈 수 없어. 가면 사탄이 막 힘이 세니까 강한 자니까는 못 들어오게 하고 오히려 죽여버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를 결박시켜. 그가 꽁꽁 묶여 있을 때, 꽁꽁 묶여 있을 때는 꼼짝 못하게 들어가서 다 찾아올 수 있어. 그 집을 강탈하라 하는 표현이 됐는데, 막 그렇게 봐요. 사실은 알고 보면 뺏긴 것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더 강한 자가 그의 무장을 다 빼앗고 찾아온다고 되어 있죠. 지금 그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성령이라는 것이 성령이 나오는데 성령은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한 사함이다. 다른 죄와 이런 것들은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모독한 성령에 대한 강조. 성령이 중요하다. 성령. 신약 시대는 다 성령이면 성령.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었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은 부정적으로는 사탄을 쫓아내는데도 큰 역할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데도 절대적 동력이 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 말이잖아요. 유대인은 이방인은 참여를 없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뭐냐. 오이케오스 오이에스 하나님의 하우스홀드 하나님의 가족이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가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그 건물 속에 너희가 속해 있다.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야, 놀라운 비약이죠. 건물을 지어가는 것과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던 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존재로 지금 변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 현재 진행. 성령 안에서. 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전을 하려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거다. 했던 그 요한복음 2장의 그 성전이에요. 성전.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있을 것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 하나가 되어서 세워지게 되는 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쉽도록 설명한 것이 바울 사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17절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갑자기 성전과
교회를 일치시키는 말씀은 그게 전부 여기에 지금 일치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본문 바울 사상이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전서 2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위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 여기 신령하다 하는 건요. 푸뉴마티코 성령으로 세워지는 집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기쁘게 받은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이 되라. 여기도 나오네요. 10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는 긍휼하고 이제는 긍휼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 이후 우리 역사에서 AD와 BC로 갈라지듯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동일하게 사도 요한도 말씀해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 21장 22절 보면 그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 성전 건물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도 다 이와 같은 연속선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공유한 성전에 관한 새로운 개념, 성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여기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주 중요하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21절 보세요. 그 안에서 21절 중간에서는 주 안에서 22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22절 끝에 예수 안에서 전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 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리고 성도들마다 서로 연결해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 새 사람으로 지어서 바로 여기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이렇게 자, 끝에 가면은 이제 성전이 나오죠. 성전이 나오고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이 교회거든요. 교회. 1장 23절에서 말했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그 교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 주제로 지금 이야기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에베소서는요, 이 한 절 한 절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전체를 놓치겠는데요. 교회예요, 교회. 핵심 메시지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 이 문제도 결국 교회를 설명하는 교회론이다. 그러니까 이 가장 위대한 교회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그냥 우리가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완성될 때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교회가 가지는 그 의미, 교회가 가지는 위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지금 현재 진행, 아직도 우리도 지금 그와 같은 이 지어져 가고 있는 그와 같은 과정에 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